능엄경을 시작을 해서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몇 달째 건 1년을 법문을 못하고 오늘 부득이 능엄경을 마무리하는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각자 모두가 생명이 본질은 부처임을 깨달아서 참나가고 진리임을 알아야 하나니 금생에 만약 이러한 이치를 행한다면 바로 깨달아서 세존을 친견하리라. 만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부처를 구하고자 할진대는 결국은 알지 못함이라. 어느 곳에서 진리를 찾을 건가. 만약에 오늘 법문하고 법문 듣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깨달으면 진리를 보는 그 자리가 성불의 씨앗이 됨이라. 내 마음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욕망을 따라가면 마음을 일으킬 때마다 어리석음으로 돌아감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직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닦고 닦아 제도하는 길을 보여주시니 이러한 견해를 짓지 말고 필경성볼 하여지다나 모임이 아까 문수월 보살님이 동생하고 와서 스님 나이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 충주 석종사에서 직접 차를 몰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하길래 그건 생각 나름이라고.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마음에 즐거운 마음을 내면 그건 행복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마음에 짜증나고 귀찮게 생각하면 불행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위를 버려두고 그 설산고행을 끝낸 다음에 한평생 중생들이 이 마음 깨닫기를 바래서 길에서 평생 보낸 걸 생각하면 제가 충주 석종사에서 5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부처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한평생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법문 들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천상 죽어야 돼. 그거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능엄경을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떡하니 제자들을 수많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안한 스님을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제일 먼저 칠처징심이다 그랬죠. 7군데서 마음이 안에 있느냐
안에 아무리 찾아봐야 위장이랑 간장이랑 아무리 내 몸 안에 찾아봐야 마음이 있는 데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화가 콱 난다. 배를 갈라가지고 아무리 수술을 해서 찾아봐도 속에 화를 못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뼛속에까지 찾아봐도 화나는 자리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디서 화가 나는 걸까? 미운 마음이 어디서 나는 걸까? 우울증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것만 알게 하기 위해서 몸 안에도 찾아보니 없다. 그럼 몸 밖에도 없다. 감각기관에도 없다. 보고 듣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났습니까? 물이 가라앉아야 달이 보인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고요한 것이 극치에 들어가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고 내 안을 나를 움직여 다니는 기운은 우주에 가득 찼기 때문에 마음이란 허공성과 같구나. 지금 법당 안에 있는 사람도 허공이고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허공에 있고 미국도 한 허공이고 인도도 한 허공이고 허공을 어디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공이 우리나라에만 만일 있다고 한다면은 저 미국이나 인도에서는 저 자식 저 해국이 저거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환병 된다더니 허공이 한국에만 있대 저 새끼가 하고 당연하게 욕들어 싸거든요. 그러면 허공 없는 데가 어디요? 없는 데가 나무 속에도 허공이고 강물 속에도 허공이고 다 허공은 없는 데가 없으니 우리 마음도 똑같아. 우리 마음도 그거 하나 깨달으면요 정말로 한번 그러면 네 마음은 어디에 있다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 있다. 허공이 없는 데가 없듯이 네 몸뚱이에 갇혀진 고째깨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마음인 네 몸뚱이도 있어서 움직이고 있으니 네 몸뚱이 안에 있는 마음을 알면 우주에 있는 네 참마음을 아니까 우주가 내가 되고 내가 우주가 된다. 그것이 깨달음이 본성이다. 두 번째가 쓰였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가 가지고는 세간만법이 다 허공 아닌 게 없듯이 부처 아닌 존재가 없다. 여기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써서 보냈는데 시아버지가 점잖은 분이 며느리를 하나 봤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근데 요즘 며느리들이 밥을 할 줄 모르거든요. 밥을. 우리는 제일 처음 절에 들어가면 뭘 익혀요? 밥부터 시켜요. 밥부터. 밥 해먹지 못하면 그건 굶어 죽는 거니까 나는 아마 여기 있는 보사님들 보고 전기밥솥 그 우렁각시 밥솥 그걸로 밥하지 말고 가마솥에 장작 떼가지고 밥하면 보사님네보다 내가 나을 거요 아마. 꼬실꼬실한 밥을 아주 먹음직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밥하다가 혹시나 해서 뚜껑 한번 열어보면 노 스님이 딱 맘먹어보고 이제 밥 자셔보고는 너 밥 짓다가 뚜껑 한번 열었지? 100% 알아내요. 100%. 밥의 기운만 보면 벌써 뚜껑 몇 번 연 걸 그냥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알아버려. 그러면 우리 마음씀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공주처럼 키운 며느리를 빼다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새댁이 오면 시아버지 밥상을 새댁이 차려드려야잖아요. 밥을 차렸는데 반찬은 그냥 만들었는데 밥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 이게. 이게 뭐 그니 며느리가 그냥 시아버지를 존경하지만 발발 떨면서 시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밥 준비 다 됐냐 하니까 예 아버님 밥은 준비가 다 됐는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닙니다 하니까 야야 내가 요즘 몸살기가 좀 있어서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더니 딱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건 먹고 싶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 며느리가 어떻게 됐겠어? 완전히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아버님을 내가 평생 모시구나. 완전히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날부터 악착같이 밥 짓는 걸 배워서 평생을 밥을 잘했거든.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이 어떤 형태의 말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감동을 주고 있으면 세간만법이 모두 열애장 묘 진여성이다. 부처님은 내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악인이고
선하게 쓰면 선인이고 부처로 쓰면 부처고 마구니로 쓰면 마구니고. 그럼 마음은 누가 쓰는 거냐? 내가 쓰는 거다. 그래서 제가 평생 말씀드리는 게 일평생 계획 세울 때 어느 대학 가고 무슨 사업을 내서 돈을 얼마 벌고 집을 몇 평짜리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아니라 한평생 시간을 내서 반드시 내가 마음 수행을 인생 계획에다 넣어야지. 인생 계획에다 안 넣으니까 나이가 80, 90 돼가지고 아이고만 나이 들면은 이게 그냥 지루해가지고 인생이 지루해가지고 여러분들요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법문 듣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언제쯤 가면 내가 치매가 올지 언제면 이게 병이 나가지고 여기를 못 다닐지. 와, 이번 봄에 목련꽃 피고 매화꽃 피고 매화 향기 날 때 내가 이걸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맑은 정신으로 남에게 감동 주는 말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으며 내 이 몸뚱이로 남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향기 나는 행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 시간 하루하루 봄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이게 엄청난 귀한 시간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능엄경에 가서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 벌써 내가 까먹어 버린 거 다 알아요. 다 까먹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남한테 아주 된통 모함당한 거는 안 까먹잖아요. 절대로 안 까먹지. 저 새끼 두고 보자. 3층에서 던져버린 메주 덩어리 같은 새끼 한번 두고 보자.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그 무한한 능력, 그걸 열애장이라 그러는데 그걸 부처기운이라는데 그 열애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번째. 그러면 그 네 번째 열애장이라는 걸 알려면 다섯 번째 수행할 때 풀어야 할 내 안에 어째서 이렇게 공부가 안 되고 신경질만 나고 그냥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잠이요. 잠. 이 귀한 인생에 내가 잠 좀 적게 자서 새벽 2시만 되면 턱 일어나서 무슨 새가 제일 먼저 우는가, 어느 새가 제일 먼저 울고 있는가. 서쪽 새는 초저녁에는 저렇게 자신 있게 울다가 아침 새벽 되니까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새벽에 맑은 공기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요즘 2시에 일어났다 자빠져 자는 시간이 더 많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그러한 걸 풀어버리는 방법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하면 그게 이미 씨앗이 됐어요. 몸뚱이는 잊어버려도. 그래서 여섯 번째 관세음보살 문문성. 관세음보살,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관세음보살이 어디 계세요? 관세음보살이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기도하죠? 기도하죠 여러분들? 입을 막아놓으니 대답을 못하는구나. 그래도 나 요즘 사람 보면 말이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 전부 다 입을 막아놓으니까 얼마나 이 입으로 쓸데없는 말을 말했으면 이렇게 입을 막고 살아야 되게 그런 시대가 왔는가 싶은데,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을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보타낙가산 멀리 있다가 와가지고 도와줍니까? 내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아주 자비심으로 가득 찬 기운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그 내 마음 안에서 그 기운이 깨어나서 그 기운만 깨어나면 나는 맑아지면 보이면 이루고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멀리 있다가 찾아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거든요. 그럼 문수보살이라는 게 뭐예요? 문수보살 지혜란 말이에요. wisdom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럼 지혜를 우리 마음이라 그래. 지혜를 마음, 불성이라 그러고 우주 진리라 그러고 부처라 그러고 지혜가 부처요 바로. 그러면 우리는 흔히 저 모셔놓은 부처님만 부처님이라지만 부처님이 가장 훌륭한 점이 내가 이 몸뚱이가 부처가 아니라 내 안에서 너희들에게 부처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진리를 부처로 알고 진리를 의지하지 내 몸뚱이 의지해서 되겠느냐?
아마 그런 식으로 당신을 믿지 말고 진리만 믿으라고 하는 그런 스승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경전을 읽고 참선하는 사람들, 그건 대단한 행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세음보살 이제 6번째 문문성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문문성. 그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서 멀리 있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기대하지 말고 내 안에서 관세음보살 어디에서 이 소리가 나올까? 관세음보살 나오는 자리를 돌이켜 보면서 아,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 우주가 나요, 내가 우주라고 하는 걸 딱 믿고 해나가면 바로 마음이 고요로 들어간다. 그 고요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능엄주가 있다. 그래서 8번째 가서는 수행 단계 57위, 57위를 말하고 9번에 50번 변마짱이다. 자, 그러면 변마짱이라는 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마구니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역경계, 이런 경계가 일어나고 저런 경계가 일어나고 무슨 집안에 오한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하면 능엄경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하모 스님 같은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한국 땅에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태어나고 싶은 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원효대사 같은 분, 하모득통 선사 같은 분, 의상스님 같은 분, 상철큰 스님, 경봉큰 스님, 향고큰 스님, 구산큰 스님, 효봉큰 스님, 동산, 이름도 내가 스님 된 다음에 이름을 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대도인들이 나올 수 있는 게 희한한 나라라니까요. 이게 희한한 나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하면 좀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싹 지워버리기로 했어. 땅덩어리 좀 좁은 게 문제가 아니다. 기운이, 엄청난 기운이 있고, 한국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가 IQ 105 이상이요. 전 세계에서 IQ 100, 평균 105 이상 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 하나뿐이에요. 한국 하나뿐이라. 딱 한국 하나뿐이에요. 한국 땅에만 태어나면 대갈배기가 좋은 거예요. 어쨌거나 한국 땅에만 태어나면. 산삼도 이제 우리 인삼 농사 짓죠. 인삼 농사는 5년 넘으면은 썩어버리죠. 그런데 6년근까지 가는 삼을 가지고 홍삼을 만드는데 최고 가봐야 6년 넘으면 인삼은 다 썩어버리죠. 알아야 대답하지. 다 썩어버리거든요. 다 썩어버려요. 하나도 안 남고 다 썩어요. 6년 넘으면. 그러니까 6년 전에 6년 딱 되면 캐야 돼요. 그러면 산삼은 언제 캐야 돼요? 산삼은 보는 즉시 캐야 돼요. 이거 안 캐놓으면 언제 어느 놈이 가져갈지 모르니까 보는 즉시 캐야 돼요. 산삼 봤는데 몇 년 후에 그건 어디서 보는 즉시 캐야지. 어느 놈이 캐갈지 모르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로 듣는 즉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즉시부터.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산삼도 우리나라의 땅에서만 딱 나면 엄청난 그 안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어서 다른 외국 산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물론 독초도요, 다른 나라에 있는 것보다 더 독해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그 기운이 그렇게 아주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있는 기운이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 태어나는 건 산삼까지도 영향이 되고, 사람도 태어나면 IQ가 몇 이상 그렇게, 우리나라 기운은 정말 좋은 기운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덩어리가 자자손손 이 좋은 기운을 내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자연 보호를 할 것인가,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스님들은 육식을 안 하니 다행이지만은, 여러분들은 물고기를 안 먹을 수 없어서 생선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 생선요, 지금 과학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비닐투성이, 비닐 그 잘게 찢어진 그런 공해로 꽉 차가지고,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 버린 비닐이 물고기가 가지고 분산돼 가지고 그걸 먹은 물고기가 여러분들도 먹으면
이거는 완전히 병균을 그냥 입 안으로 집어넣는 거거든. 내 하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환경오염을 시키고 비닐을 한 번 버리면 그게 결국은 강물에 떠내려가서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들이 먹고 그걸 우리가 먹고 전부 다 한 몸이다. 내 아닌 게 단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산에 나무가 많아요, 적어요? 나무 없는 산이 없어요. 근데 북한 가봐요. 북한에 나무 있어요, 없어요? 나무 하나 없어요. 그러니 홍수가 나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항상 난리가. 이 나무 많은 게 나무를 주로 누가 심자고 주장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산에 나무 심어야 된다고 나무 심어야 된다. 그러면 야, 우리나라에는 나무만 심으면 저렇게 파랗게 사시사철되는데 인도에 가보면 겨울만 되면 앙상해가지고 나무가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 없는데 우리나라 나무들 겨울나무 봐봐요. 다른 나라 나무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한번 보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모 스님 같은 그런 분도 한국 땅에 태어나면 이 세계 도인들이 이런 말 한번 들어보려고 글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지금 읽어드리는 글이라 이 말이요. 천겁을 지나도 예시 아니고 만세에 뻗쳐 있어도 항상 지금이라. 장구한 세월 동안 산과 바다가 서로 바뀌는 모습 그 얼마나 보았던가 이랬다 이 말이요. 하늘은 이 한 물건으로서 덮고 땅은 이것으로서 싣고 있으며 사람은 이것으로서 그 가운데 처하니 이로써 일월 성신과 초목곤충에 이르기까지 무릇 모양과 형색이 있는 것들이 이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서 성립하고 있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조상 하모 덕통스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거 알면요 언젠간 알게 돼요. 언젠가는. 그러면 변마장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제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가 천겁을 지나도 예시 아니다. 지금 요 홍대사 앞에 요 부산 허공이 신라 때 허공하고 지금 허공하고 달라졌습니까? 그냥 그 허공입니까? 안 달라졌다며. 예시 아니요. 천년이 지나도 예시 아니요. 그냥 그 허공이요. 앞으로 만세가 뻗쳐 있어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우리 마음은 더해요. 이 강산이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강되는 걸 내 마음이 몇 번이나 보았던 거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은 이 한 물건으로서 덮고 땅은 이것으로서 싣고 있으며 사람은 이것으로서 그 가운데 처하니 살고 있으니 그 엄청난 그것이 나라 이 말이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나온 감정, 생각, 거기에 나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그거를 만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로써 일월 성신과 초목곤충에 이르기까지 무릇 모양과 형색에 있는 것들이 이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서 성립하고 있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건 뭐 알아지면 좋고 모르면 할 수가 없고 알아지면 좋고 알 때가 와요. 그건 뭐 여러분들 세계니까. 그러면 그런 세계를 보려면 그전에도 읽어드렸지만 변마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희극 배우가 당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극을 했지만 본인은 괴로워가지고 쓴 글을 보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른 사람들 사는 건 보면 전부 다 잘 사는 것 같아. 전부 다 걱정 근심 없는 것 같고 해국 스님 뭐 하는 것마다 다 돼가지고 그냥 홍대사 석종사 남국서는 뭐 다 잘 됐다 그러지만 가까이서 보면 별아벌 걱정이 다 있거든. 그러면 멀리서 보면 희극 아닌 게 없지만 가까이서 보면 걱정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희극이든 비극이든 알고 보면 그게 다 사람 사는 일이다. 날 보고 내가 지금 만일 이제 나는 걱정이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주 고민 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죽고 싶은데 떡하니 공동묘지 나하고 같이 가서 죽어버린 사람 보고 당신 지금 깨어나서 내 힘든 이 괴로움과 고통과 이 어려움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면 나올까 안 나올까? 공동묘지에서 서로 나온다고 난리가 날게요. 서로 나온다고. 아, 그거 내가 다 받고 살겠다고. 날 살게만 해달라고. 인생 삶은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무언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삶이라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 거는 삶이 아니에요. 죽음이요, 죽음이요. 희극이든 비극이든 알고 보면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하다.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거의 똑같은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 안 치는 사람이 없다. 남과 비교하면 다 내 것이 작아 보이지만 비교만 딱 놓아버리면 참새다리는 짧은 대로 완전한 대자유요, 황새다리는 긴 대로 대자유라. 나에게만 아픔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들어가 보면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으니 그거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왔구나. 비교해서 불행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런 삶은 어떨까요? 인생은 희극처럼 살아도 짧은 시간입니다. 감사는 바로 극락이요, 비교하는 것은 지옥이다. 그러면 변마장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마구니가 뭐예요? 마구니가 내한테 일어나는 불평, 불망, 감정, 이게 바로 마구니입니다. 이걸 아주 고요하게 남을 위해 가지고 감동을 주면 바로 부처의 기운이 일어날 때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성질만 부리고 살면, 아까 그 시아버지가 오늘은 내가 몸살 기가 있어서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고 한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거 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 딱 한마디로 그냥 사람을 감동을 주듯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마장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서 일어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능엄경에서는 허망한 속박을 벗어나 생사의 소굴에서 언젠간 벗어나려면 내 감정이나 내 욕망이나 내 생각은 일어난 하나의 파도지 내 본질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런 본질은 나는 부처님과 요만큼도 차이가 없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법당 안에 있고 저 밖에 드는 안에 계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안과 밖에 있는데 벽을 싹 허물어 버리면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이 없죠. 안이 없으면 밖은 있어요? 없어요? 밖은. 희한하죠? 밖도 없어졌잖아요. 안이 없어지니까. 안만 없어져 버리면 밖이 없어지고, 안과 바깥이 없어지니 뭐요? 온통 한 허공이요. 온통 한 허공. 곧 내 마음의 벽, 내 생각의 벽, 그걸 내 생각이 감옥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내 생각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잠이라는 생각, 그놈 감옥. 하여간 이 세상에 제일 체면 없고 아주 정말 고약한 놈은 잠은 잠이요. 아주 그 새끼는 그냥 체면도 없고 말이요. 내가 해인사 송광사에서 용맹정진할 때, 용맹정진 알죠? 그냥 일주일 동안 절대 눕지 못하게 하고 앉아있거나 걸어서 성철 큰 스님이 조그만 졸면 그냥 와서 들고 팬단 말이에요. 들고 패. 근데 어릴 때 잠이 정말 많아요. 어릴 때 젊어서 엄청 잠이 많거든. 워낙 이제 쫓겨난 게 이제 용맹정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제 용맹정진을 억지로 이제 들어가서 해놓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조니까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니까, 그렇게 무작정 때리니까 머리를 땅바닥에 딱 쳐박아 놓고 생각으로는 반드시 앉아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꼬꾸라져 놓고, 왜 반듯하게 있는데 때려요? 왜 때려 이 새끼야? 왜? 하도 울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안 됐어가지고, 이 어린 게 안 됐어서 스님들이 맺히서 너 좌복 살짝 치워서 내가 때릴 때, 요스님 때릴 때, 요스님 때릴 때 너를 안 찾을 거니까 어디 가서 걸리지만 말고, 성철 큰 스님한테 절대 걸리지 말고 자고 오너라. 와, 살판 난 거죠. 그런데 어디 가서 잘까 해보니까 꼭 이제 백장 속에 자다가 한번 되게 두드려 맞았거든, 성철 큰 스님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늘 앉아서 망상을 피웠어. 이번 만일 그런 기회가 오면 어딜 가서 잘까 하다가 완벽하게 안 걸릴 때가 쌀독 속에 들어가서 자고 오면은
절대로 안 걸리겠더라고요. 쌀떡 속에. 그래가지고 해인사 부엌이 크잖아요. 거기에 이 쌀떡이 나무로 한 큰 이제 쌀괴짝이란 말이요. 얼른 거기 가서 이제 괴짝 문 열고 위에 문 열고 이제 들어가서 잤는데 이게 3시간을 더 자버린 거예요. 그냥 더 자버린. 진주에 있는 보살 한 분, 상원화보살이라는 보살이 스님네 용명정진 하는 동안 그 공양 지어드린다고 큰 마음을 먹고 공양주를 하는데 부엌이 컴컴한데 이제 그 괴짝을 열고 그 바가지로 딱 쌀을 뜨려고 하니까 내 대가리를 딱 쳤단 말이야. 아, 성철 큰 스님이 온 줄 알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발딱 일어났단 말이야. 공양주가 쌀떡 속에서 동자 스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니까 그만 뒤로 벌렁 나자버려 기절을 해버렸단 말이야. 기절을. 그럼 밥이 돼 안 돼? 밥할 사람이 기절해서 없어져 버리는데 누가 밥을 하냔 말이야. 밥을. 밥 때가 됐는데 밥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단 말이야. 안 나왔어.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쌀떡 속에서 동자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만 공양주가 그만 졸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라고 하면 나는 엄청 얻어맞을 테니까 내가 끝내 말을 안 했단 말이요. 그러면 그 보살은 귀신을 본 거예요?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요. 귀신이 아니고 진짜를 본 거예요. 근데 전 스님들이 무슨 쌀떡 속에서 동자 스님이 나오냐고 정신 차려 살라고. 그러니 그 보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큰 다음에 그 보살 찾아가서 꼭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때 정말 제대로 본 겁니다. 그때 납니다 했는데 그 말을 못한 채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영가에다 대고 그때 나였다고 내가 영가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영가한테. 그러면 말이요, 변마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잠에 못 이겨서 그렇게 쌀떡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쌀떡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한 사람은 진짜를 봤다가 나머지는 무슨 귀신을 봐고 그러느냐. 그게 전부 생각 노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에서 10가지가 전부 다 생각에 속는 것을 마구니에 속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무슨 광명이 나왔다. 그건 광명이 나왔다는 생각이지 우주는 그냥 광명 자체요. 광명 자체라. 뭐 부처님이 나왔다. 그것도 부처님이 나왔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가 하면 부처님이 설사 나와서 네 이 말을 하더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 이상은 이건 내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변마짱이다. 그 마구니를 이겨내는 길이다. 그러면 한 생각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단 말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한 달, 2달 걸어서 그래 갔는데 가서 거기 가서 여인숙에서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과거 시험 보는 날인데 딱 꿈을 꾸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딱 등을 돌려가지고 이제 등 돌아서 누웠어. 그래서 막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주인한테 저는 이제 그냥 갈랍니다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제가 어째 꿈을 꿨는데 사랑하는 여인하고 등을 맞대고 등 돌려서 누웠습니다. 그러니 친구한테 말하니까 그건 이미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냐. 과거 시험하고 등을 돌려 있으니까 이미 가라니까 짐을 다 싸는데 주인이 와서 왜 짐을 싸느냐 하니까 이래서 꿈에 그래서 아무래도 난 떨어질 것 같다니까 오늘 여기 노스님이 한 분 오시는데 훌륭한 스님이 한 분 오시는데 그 스님께 여쭤보고 가라.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스님이 또 무슨 꿈을 꿨길래 그러냐니까 어제 저녁 꿈에 이래서 연인하고 등을 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 등을 돌려서 놓았으면 사내 대장부라면 여자가 등을 돌렸다 하더라도 자네가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마주보면 어떻게 하는가. 등 돌렸는데 남자가 저쪽으로 가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주보고 눕는 거죠. 그냥 껴안으면 된단 말이요. 이 사람아 한 생각 돌려가지고 자네가 한 번만 딱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등 돌렸다는 것은 한 생각 돌리면 서로 마주봤다는 건데 그걸 마구니로 받아들이고 안 된다고 해서 내려가면 되냐고. 그 생각 가지고 시험을 보라고. 시험을 딱 보면 장원급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등 돌려가지고 난 떨어진다고 해서 시험을 봤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한 생각 돌려먹는 힘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허공개는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이것은 애초부터 변하지 않는 거라 우리 마음은 애초부터 변함이 없는 것이니 똑바로 한결같이 부여잡고 탐구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물과 부처와 중생, 마구니와 부처 둘이 아니구나. 바닷물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부처가 바람을 폭풍을 만나면 파도로 변화하는 것이지 파도라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내가 요거 요놈하고 요거 받으려고 이 세상에 와서 큰 숙제 해결한다. 큰 숙제 해결한다.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들 딸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들 딸 마음 100% 마음에 든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본 일이 없어. 내 절집에서 60년 넘어가는데 신도들 말 들어보면 내 속으로 어떻게 저런 걸 낳는지 아들 딸이 마음 안 들든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든지 이웃이 마음에 안 들든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든지 해국스님이 마음에 안 들든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없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 한 사람도.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든 사람 만나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오겠다고 그 빚 다 해결하고 오겠다고 와놓고 마음에 잘 들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들은 자기 갈 길 가려고 이 세상에 온 거지 아버지 어머니 맞춰주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요. 지금 우리 시대로서요 아들 딸 덕분은 시대는 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위로는 부모님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아들 딸 잘 해야지만 지금 시대는 자기 새끼들은 잘 키우지만 위로는 안 보는 시기요. 왜냐하면 교육이 그렇게 서구 교육이 들어와서 우리 어릴 때는 공자월 맹자월 하지만 전부 다 부모님을 어떻게 잘 모실 것인가 이런 교육이 있지만 지금 그런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따져봐도 그런 교육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 잘못이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게 우리 시대였구나. 그래 내 당대에 나는 부모님도 모셔봤고 아들도 잘 키웠으니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오히려 좋다 한 생각 딱 하면 이게 변마짱이야. 이게 변마짱이라. 그러면 말이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 한 생에 일찌감치 돌이키지 않으면 백천만급에 다시 한번 하기 어려우라. 사람 몸 받아가지고 이때에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내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본 걸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있으며 내 귀로 들은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제는 내 마음이 부처이라고, 이거는 천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만년이 가도 내 마음은 이건 영원한, 이건 죄에 물들지 않는 걸 법문을 들었다면 이것이 이런 도리가 있는 줄 알았으니 굳건히 앞만 보고 나아가며 모든 내 감정에 속지 말고 아르마리를 덜고 허망한 인연을 버려버리십시다. 이것이 변마짱이라. 이것이 변마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모처럼 만에 지금 이제 한 몇 달 만인가, 이게 1년 만인가 몇 달 만에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저 가서는 아이고 소리 안 질러도 될 걸 질러가지고 이제 목만 꽉 쉬었네. 이 부처님 법을 알려드리는 게 이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거든. 고마운 일이고. 그러면 본성은 항상 밝지만 자, 그 밝음을 여러분들이 등불 딱 켜면 그 밝음을 잡아낼 수 있어 없어? 밝음을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밝음을 못 가져다 줘. 밝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보고 우리가 즐겨야 돼. 그러면 어두움도 깜깜한 어두움이 왔다고 해서 어두움을 나한테 이게 어두움이라고 줄 수 있어? 없어요. 어두움을 그냥 받아들이고 잠을 자야 돼. 하하, 본성은 항상 밝지만 그 밝음을 취할 수 없고 가져다 줄 수 없고 마치 취모검과도 같이 늠름하니 뉘라서 감히 이 칼끝을 당하겠느냐. 가고 싶으면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러. 성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범부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이것은 완벽한 우주법계 가득한 게 부처이니라.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변마짱이다.
내 마음에서 내가 악하게 쓰면 마군이요 부처처럼 쓰면 부처니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길들이냐는 건 이건 나만이 할 수가 있다. 아하, 내 마음은 영겁에 나를 버린 일이 없었구나. 다만 내가 그 사실을 몰랐으니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변마장을 바로 배워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능엄경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는 구절입니다. 요 다음에 이제 법문을 어떻게 될지 이제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능엄경은 오늘 이렇게 하고, 만약 다음엔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하신 열반경, 그것도 원효 스님께서 해놓은 열반경 종요를 가지고 어쩌면 이제 그게 내 마지막 법문이 되지 않을 건가. 계속 법문 뭐 하러 그렇게 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열반경 종요를 해볼까 말까 생각 중인데, 그건 주지 스님하고 잘 상의해서 하게 되면 열반경 종요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시고 원컨대는 능엄경 법문을 오늘 회향하는 이 공덕으로 법문들은 신도들의 마음밭에 바로 부처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큰젠간 몰로 깨달아서 부모조상 내 손으로 건지없고 인천에 스승되어 부처님 크나큰 은혜 큰 해를 갚아이지다.